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만 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전에 기관장 회의로 1년에 연초에 우리 기관장들이 모여서 한 해 계획도 발표하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기도도 했는데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쉬었어요. 근데 이제는 기관장 회의가 아니고 매년마다 기관장 수련회를 해야 되겠다. 이번 주간에 기관장 회의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얼마나 많이 은혜를 주시는지 저녁에는 조금 피곤해서 제가 일찍 자가지고 11시에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오늘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메시지 다 정리하고 잠을 자려는데 잠이 안 온 거예요.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동안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한교회와 기관장들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주실 수밖에 없고 그 응답의 맨 선두에 누가 계시냐? 바로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직자 또 일꾼들 하면은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금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절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불러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5가지 축복을 다 주시잖아요. 그 축복 받아 놓으니까 거부가 되니까 나라 살리는 건 간단한 거예요. 시대 살리는 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축복과 응답 받으면 받은 것만큼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헌금하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쉽고 즐거운 거예요. 응답도 못 받고 막 일을 하려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막 몸부림치려고 하니까 그 힘든 거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응답 따라서 가게 되면 이보다 쉬운 일이 없고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이렇게 훈련하고 수련회 하는 것은 뭘 이뤄라가 아니잖아요. 우리 합시다 하고 계몽하고 붐을 일으키고 그거 아니잖아요. 대개 일반 교회는요, 성전 건축한다고 부흥회하고 해요. 선교사 파송한다고 교인들 선동해서 헌금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이 주시는 응답을 풍성하게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뭔가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든지 적든지 저는 오늘 10사람이 와도 진짜 이 수련회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가 응답이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는 올 수가 없고 여기 안 오면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데
우리 중직자 기관장들의 25시 응답이다. 올해가 아르트시 25의 응답인데 진짜 우리는 중직자로서 절대 여정을 가는 자들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나라를 낳아주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뭐 나름대로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고 상황 따라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중직자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여정이 있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러놓고 뭐 일 맡겨놓고 너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받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절대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여정을 두고 부르신 거예요. 물론 시대마다 일시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나 일 시켜놓고 끝나면 빠이빠이요. 하나님이 좀 다리 역할 하게 하고 일 끝나면 다리 떼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누구예요? 중직자란 말. 여기에는 진짜 절대 여정이 있어요. 그 길을 쭉 가보세요. 이 절대 여정 가는 사람들은 첫째 뭐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 특별히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단을 쌓으면서 여정을 갔어요. 사람들은 사람 따라가요. 훌륭한 사람, 선생님, 부모, 친구 따라가요. 그런데 중직자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 특별히 기관장들은 강단에 주시는 말씀 따라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이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중직자는 반드시 함께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 함께하느냐? 전도자와 함께해요. 전도자와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 주의 사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도 그렇고 광야 40년도 그렇고 가나안 정복에도 그렇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러한 전도자들 하나님이 다 세우셨어요. 그들과 함께 가는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는 보호자다, 동역자다. 우리 중직자들 이름을 별칭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식주인이다, 수고하는 자다, 함께하는 자다, 친척이다. 여러분들의 옆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되느냐? 전도자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와 함께 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 여정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어요. 우리는 현장과 237 나라 살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 구경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거기에 준비된 제자들을 다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천하만민을 병든 자를 살려라. 치유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분명한 이런 여정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아니죠. 나를 이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요. 그러면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진짜 시대적인 응답 받게 돼 있어요. 이 응답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여정 속에 함께 가도록. 그래서 정말로 우리 중직자에게 하나님은 뭐요? 절대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어떤 응답이냐? 우리 개인이 받는 응답이 있어요. 내 개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응답이 있어요. 그건 우리는 영적 관계, 영적인 관계를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유일성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응답 속에 있잖아요. 유연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다. 이걸 우리는 24시 응답으로 누리고 있잖아요. 아는 거이고 우리가 와 있는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는 진짜 자부심 가져요. 이게 기본적인 응답이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이게 이제 25 응답이잖아요. 이건 24.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놓고 이런 응답 주셔. 우리가 이런 응답 속에 있다. 내 자신이 진짜 확인되고 체험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늘보좌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입니까? 천국 시민권자.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게 와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날마다 기도 속에서 확인만 돼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우리 안팎에 이런저런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또 뭐 이건 뭐 신경 써야 되고 뭐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그럴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거 놔두고요, 우리는 집중 기도 속에서 이것만 계속 확인하고 체험하다 보면은 이것만 남고 쓸데없는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려요. 이것만 오직이 딱 되고 다른 것들은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이런 유일성의 응답이 딱 와봐요. 그래 이 노아가 이 뭡니까 이 다윗 같은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노래가 자연적으로 나와야 되고 진짜 이 고백과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이게 중직자의 정상적인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언약 가진 자, 그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뭐 가르치고 뭐 얘기하고 그 언약 가진 자, 언약 가진 자,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반드시 성취되는 이 말씀을 가진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사상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나의 삶이라.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이라. 말씀과 내 마음과 생각이 딱 일치가 딱 돼버리는 거야, 이게. 이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아브라함을 고향 폰도 지척 아비줌 다 놔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75살에 이런 개인의 응답을 다 받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요. 어떤 상황이도 남는 자예요. 이런 응답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진짜 하나님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중직자는 기관장들은 반드시 교회에 응답받는 거예요. 자, 이런 개인의 응답받은 사람들이 나 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에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르심을 받고 함께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과 우리는 뭐냐? 이 관계 속에 여정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돼요. 자, 우리가 이런 절대 여정 속에 있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기독교를 믿는 신자야, 그냥 아무개 교회 목사고 중직자고 성도야, 그러면요, 이런 응답도 없지만은 이런 응답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다. 교회 물론 겉으로는 막 어마어마한 성전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고 어마어마한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고 참 세상에 훌륭한 성도들이 다 모였는데요, 이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모래 위에.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나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 내 몸을 세우겠다. 이건 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상에 있는 영원한 조직이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을 세웠고 이걸 나중에 성전으로 바꿔줬죠. 신약에는 이게 이제 교회로 바꿔집니다. 교회 본질이 뭔가를 모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많은 종교인들이 모여서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이게 안 돼요. 이들의 중심, 이들의 구심점이 없어. 그리스도가 구심점이고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중심에 딱 있어. 물론 눈에 보이는 지도자로서 중심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진짜 이 교회의 구심점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야. 교회 머리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 교회 머리는 목사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몸의 지체예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여러분은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 교회 본질이 아니면 교회는 엉망진창이라. 사실은 어떤 회사든지 어떤 단체든지 거기 들어오는 자격이 있어요. 거기 모여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나름대로 규범이 있어. 그런데 교회는 아무나 다 와. 누구든지 다 와. 오는 사람 막을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이런 구심점, 이런 이 조직의 머리가 확실치 않으면 지멋대로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형편대로 막 말해대버려. 행동해버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거기 규범이 안 맞으면은 막 또 그냥 율법으로 막 조지고 그래요. 그러면요, 교회는 진짜 아서장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지체와 성도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다 이뤘다. 이 교회가 얼마나 반석 위에 내 집. 이게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면 이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러면은 모인 곳이라고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면 바로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의 가정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이다, 가정. 여기 모인 사람들은 한 가족, 영적인 한 가족이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는 뭐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그리스도 복음 중심에서 한 몸을 이룰 때요, 이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하나가 돼. 하나님의 한 아버지의 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영적인 하나의 영원한 가정을 우리가 다 이루고 있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딱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상에 있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요. 지상에 있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요. 시공간 초월한 능력이요.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 우리 한 교회는 반드시 이게 와 있어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교회 생각할 때마다, 또 교회에 어떤 이 집회나 뭔 역사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교회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 축복은 와 있는 거라 이거. 이러한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누리시라. 그래야 내가 치유되고 내가 변화가 되는 거지. 교회 와서 뭐 이것 챙기고 뭘 돌보고 뭐 일하고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는 시험 들어요. 시험 된다니까요. 특별히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저는 전에는 목사라지만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겸손하게 막 정성을 다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뭔가 종교 의식을 하는. 그런데요, 예배만큼 평안하고 자유롭고 즐겁고 기쁘고 영적으로요 그렇게 더 평안할 수 없어요. 왜요? 한 가족들이 모였다니까요. 한 아버지를 두고 한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진짜 중심을 다한 진정한 예배를 다 드려요. 성삼위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돼서 딱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을 뭘로요? 메시지로 다 주신다.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마음과 몸을 위해서 영혼을 다한 기도가 딱 되어진다. 이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요 다 하나로 모아진, 이게 교회. 아무도 반석 위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집을 무너뜨릴 자가 없어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현장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건 사회와의 관계. 뭐 신천지나 어떤 이단들 보면요, 세상은 다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멸망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도피성으로 가야 돼.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세상 떠나야 돼. 세상에서 엑소스, 세상에 탈출을 해야 돼. 그래가고 세상인들을 막 끌어들이고 막 끌려가고 막. 그런데 내 개인이요 정말로 있는 자리에서 이 축복을 누려요. 이 축복 누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 응답과 이 영원한 영광의 이 축복 속에 있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인다니까. 현장이 딱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실 얼마나 사단이 장악하고 흑암이 덮이고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거예요. 말한 대로 죄와 악이 관영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는 현장이에요. 예, 물론 개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물론 교회도 이 영광스럽게 여기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느냐? 세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문제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답을 다 우리 성도들에게 중직자이 세상 문제도 알고 해답을 알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멸망한 세상에다가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할 대상이 아니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우리 사랑해야 된다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알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줘야 돼요. 같이 싸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먼저 여러 응답받고 내 개인이 여러 응답받고 교회 통해서 이런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 현장이 세상이 보이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의 현장이죠. 세상을 잡고 있는 이 사단과 흑암을 완전히 꺾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 들어가든지 거기 가서 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 막 챙기고 막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뭐예요? 그 현장을 잡고 있는 사단을 결박시켜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이 사단부터 겨울렸어요. 그 지역 잡고 있는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것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고요. 가정의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저주와 재앙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 현장 가서 우리는 진짜 복음 받고 영적 싸움 싸워야지 인간적인 싸움은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다 양보하고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영적 싸움만은 확신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복음으로 구원받을 자, 구원받을 자. 여기에 숨겨진 제자, 이 현장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요. 악마 같은 사단이 잡고 있고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 중에 있는데 그 속에다가 뭐예요? 복음의 씨를 딱 심어. 제가 여러 날 가봤지만은 이 광야 사막 또 엄청난 벌판이 있는데도 씨를 뿌리는 대로 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 열매를 거두는 데는 우리 한국이 최고야 진짜. 우리 한국은 땅에다가 심는 대로 다 거두잖아요.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 우리 뭐 시골 사람 말할 수 없고 도시 아파트에다가 화분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흙 갖다 놓고 뭐 파도 심고 뭐 또 상추도 심고 뭣도 심고 막 다 심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데가 있어요. 아니 그 흙 속에다가 그냥 씨를 심는데 어떻게 그 속에 썩은 것 같은데 그 한 알이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갖고 거기서 잎이 피고 싹이 나고 잎이 피냐고요. 참 희한한 일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거 하나만 봐도요. 어떻게 씨하고 흙은 별개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싹이 나. 세상이 멸망한 세상인데 그 속에다 복음의 씨를 다 심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니까요. 그 속에 라합 같은 멸망할 여리고성에 라합 같은 그런 숨겨진 제자가 있다니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보따리 장사인데 진주 장사, 그 속에 진주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는 중직자의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영광 중에 여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저도 이 복음 몰랐을 때는 세상 보고 맨날 욕만 했어요. 정치인들, 사업하는 사람들, 또 뭐 교수라는 사람들 맨날 욕만 했어요. 왜요? 그 문제를 우리가 잘 몰라.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욕만 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텔레비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사람 만나거나 우리 주변에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도 있어. 그런데요, 그들의 문제를 알고 우리는 해결하는 답을 딱 갖고 있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하나님, 저들 속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저 영적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게 하고 치유되게 하고 있어서. 저렇게 아사리판 속에도 하나님 숨겨진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돼. 욕이 안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게. 정말 우리 현장에서 우리는 산업과 경제응답 받아야 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된 거 있어요. 빛의 경제, 유일성의 경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산업과 경제 응답이 있다니까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셔. 자꾸 잘 사는 사람 보고 욕만 하지 말고 부러만 하지 말고 진짜 우리 현장에서 응답 받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교회 우리 기관장들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우리 기관장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속한 한 기관을 이제 살리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누렸어요. 누려서 누가 오든지 가든지 누가 문제 있든지 없든지 그냥 나 혼자 복음 뿌리 내리고
우리가 누렸어요. 근데 이제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책임지고 있는 기관을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셔. 그리고 그 기관을 내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진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돼요. 열성적으로 막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내게 맡기신 이 기관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도록 진짜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 하나하나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챙기셔야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모든 기관들이 다 살아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걸 회복해야 돼.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가대도 좀 다시 회복해야 되겠고요. 우리 중식 봉사 지금 뭐 설거지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중식도 다시 회복해야 돼. 그래서 전 성도가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포럼하고 그러면서 오후 예배도 같이 드리고요. 주일날은 진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하면서 최고로 즐겨야 돼요. 즐겨. 아이고 바쁜데요. 교회 중심에서 우리가 모든 걸 응답을 누려버리면 그런 거 정리가 돼요. 정리가. 다른 날 할 수 있고 또 못하면 다음에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정리가 돼야지. 주일날 누구 만나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아니 주일날까지 바쁘게 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잘 못 사는 거예요. 어떠면서 보면은 주일날까지 일을 해야 되고 주일날까지 사람 만나야 되고 주일날까지 그렇게 분주하면은 진짜 주일날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 교회 축복 성도들과 함께하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라. 그래야 월요일부터 현장 살리지. 주일날까지 헤매고 다니면 평일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헤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전 성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중식도 좀 회복하고 우리 구역 예배도 이제 좀 회복하고 우리 전인수 장로님하고 매주 못 모이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요. 현장에서 못 모이면 주일날이라도 아니면 수요일날이라도 금요일날이라도 구역 구성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포럼하고 앞으로 이제 캠프도 물론 그 전에 하던 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캠프의 방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성도 그리고 렘넌트들 좀 돌아봐야 돼요. 전에는 우리가 아직 확립이 안 돼 있어. 우리가 아직도 사람들 도울 만큼 메시지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전에는 연약한 성도 좀 문제 있는 사람 돌보고 챙긴다고 막 혼내고 지적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부담 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나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포럼할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성도들이든지 아직 방황하는 성도들 조금 챙기고요. 좀 마음에 담고 기도도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방향 잡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증인돼서 도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올바른 헌금관을 꼭 회복해야 돼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헌금을 잘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우리는 10의 1 정도가 아니죠. 10의 1조도 제대로 소득의 11조 드리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10의 9조를 드려야 돼요. 10의 1조만 갖고 살고 10의 9조를 복음운동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그게 중직자죠. 헌금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우리 헌금할 수 없다 그러면 아직도 응답 못 받고 있는데요. 응답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돈 있는데도 우리가 헌금을 안 한다. 그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 그랬어요. 저는 참 우리 성도들 중에 손분달 권사님 보면은 야 어떻게 그렇게 참 하실 수 있는가. 좀 몸도 아프고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잖아요. 근데 전에도 그랬어요. 11조는 뭐 감사한금이든지 뭐 다른 행금도 챙기지만 수입이 없잖아요. 아무 수입이 없어요. 근데 노령헌금 그거 기초헌금 받은 데서 한 30만 원 받은 데서 보태갖고 5만 원씩 11조를 계속 보태갖고 한다니까. 지금 그 딸이 뭐 안 나오잖아요. 나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따라가고 또 혹은 이 헌금도 안 하실 줄 알았어. 근데 그 상관없이 11조를 챙겨서 보내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진짜 우리 교회와 교육자들과 우리 중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분은 과부 엽전 2푼을 바쳤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큰 돈 바치려 하니까 어렵죠.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근데 진짜 사실상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돈 계산 몇 푼 뭐 해갖고 있네 없네 나는 할 수 있네 못하네 그것만 따지고 앉았어. 그러니 이게 안 되는 거라. 이제 우리 기관장들 중자들입니다. 진짜 응답한 한 지역을 살리는 말씀운동의 시스템, 다락방이든지 지교이든지 우리가 이런 말씀운동의 시스템을 이제는 진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한 지역뿐만 아니라 한 나라 담당하고 한 선교사 파송할 수 있을 정도로. 2023년도에 우리 나라 다 담당하면서 한 선교사 파송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이제 말로만이 선교가 아니고 실제로 선교사 파송하고 또 선교사를 돕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확실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이제 2023년도에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 기관장들이 이런 개인이 받는 응답, 교회 현장에서요. 이런 주신 응답들을 받아가면서 우리 절대 여정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해마다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상과 아무리 많이 가도 해마다 우리가 자꾸 후퇴하게 되고요. 늙어가고 병들게 돼요. 그러나 이런 응답 받아보세요.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여정 속에 다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중직자 수련회 기관장들 함께하는 자리에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에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정말 우리 기관장들이 개인과 교회와 현장 응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절대 축복 속에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음은 우리 중직자 포럼이 있겠습니다.